오늘은 두 번째 도전하라고 하는 시리즈의 두 번째 실학의 도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악 한 곡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내 사랑 Somewhere on My Love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영어만 하면 없어요. 그런 곡인데 한번 여러분이 닥터지바고의 주제곡입니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닥터지바고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좀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은 닥터지바고 영화를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인데 아카데미상 6개를 탈 정도로 이 영화는 참 잘된 영화입니다. 잠시 한번 여러분들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죠? 네, 참 여러분들 귀에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좀 귀가 좀 많이 들어본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음악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거든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게 러시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러시아 안에 대립과 갈등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1차 세계대전이 그때 당시 일어나게 되는데 러시아 사회를 완전 대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고 맙니다. 닥터지바고 1920년대 초반에 러시아의 사회의 아픔을 그린 영화입니다. 의사의 시각으로 본 당시의 아픔을 생생하게 그린 영화이죠. 영화 속에는 여러분 만남과 이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게 되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그게 일상적이라면 닥터지바고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만남과 이별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일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이념과 사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일상사가 영화 속에 그려지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에 반전도 있습니다. 살게 되면 행복하지만 죽게 되면은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우리의 일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일어날 수 있는 삶의 현장, 다크집하고는 우리 인간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기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현장에는 고통과 아픔이 늘 상존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따터 지바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닥터 지바고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역사의 기초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과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삶의 기쁨,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 인생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눔의 은총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서 형제자매들하고 나눌 것입니다.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보이는 한 주간이어서 목회자로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흘러 듣지 않냐고 그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있구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런 열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영육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가정 좀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42인치 텔레비전을 선물했어요. 그 가정에. 할렐루야.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어떤 형제자매는요, 이해를 뛰어넘는 섬김을 삶 가운데 가졌다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눔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 주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 받으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권속들도 복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희락에 도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희락, 그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주위의 환경이나 주위의 조건들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이나 주위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 이것을 우리는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희락에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 기쁨을 만들어 나가는 은총,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한 인생들은 조금 이상한 인생이죠.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그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질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는 기쁨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저가 책찍의 마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근원적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을 갖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희락. 이 희락은 마음속 깊숙한 것을 터지는 생수의 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우울한 삶을 극복하고 동네에 들어가 외치게 됩니다. 동네에 들어가 외치는데 내 마음에 예수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 심령 속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금까지 남편 5명을 두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의 인생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도 그 마음 심령 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밖 우물가에서 만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게 되죠. 내 마음이 예수로 인해서 너무나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도 이 예수를 한번 믿어보세요. 들으나 안 들으나, 사람들이 반응하나 반응하지 않나.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마음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쳤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요, 그전까지만 해도 부질부질한 삶이었습니다. 감사의 조건, 기쁨의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싶은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주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삶. 그런데 숨기면 숨길수록 마음이 힘들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괴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변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심령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울할 모든 요소들을,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한 방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왠지 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 심령 속에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심령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 2년하고 5년하고 10년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감동과 은혜가 지금 저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셨던 그 희락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주의 복음 그 감격 속에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치에 그들은 자기의 전 생애를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속상할 일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세상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은 괜찮겠는데,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이거는 주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냐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감옥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자해하지 않냐, 낭망하지 않냐, 힘들어하지 않냐고 자기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나가 내려놓는 그런 찬송의 은혜가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삶의 응답이었다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주님 안에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이 이해가 되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금만 내가 범한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큰소리치고 야유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삶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인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타령, 운이 좋았어, 운이 나빴어. 여러분, 운타령으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수타령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수가 좋았네, 재수가 나빴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셨는데 자기 자신들을 운명에 맡기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정상적인 삶을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특별한 삶을 선택했어요. 특별한 삶.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삶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래요. 그건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는 희락입니다. 희락.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마음 심령 속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희락을 갖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는 삶이 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나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갖는 기쁨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가 그리 기쁜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요. 왜 웃니?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여러분, 그런 찬송 있잖아요. 가스person 있잖아요.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삶을 보니까 웃을 수가 없는 삶인데 너는 왜 웃니? 여러분, 그런 질문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님은 참 잘 웃네요. 자매님은 참 기뻐하네요. 이런 인생의 비밀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할 응답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찬송이어야 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내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전히 안개고 여전히 답답한데,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하여금 웃게 하시니 내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희락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희락을 누리라, 여러분 웃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기뻐하는 삶에 대한 말씀들을 좀 몇 구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이죠. 시작.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또 시편 32편 11절 상반대를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아,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 범사에 여호와 때문에 웃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해하지 아니하고 웃지 않는 사람,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상반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범사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보이실 때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환경과 상황의 자원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전능하신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렇게 많이 명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박수쳐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을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강조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의 인생이 괴로움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인생을 그렇게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전도서를 기록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지 않을 상황이 훨씬 더 기쁠 상황보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1절부터 7절 사이 말씀을 보니까 고통의 단어들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1절부터 7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고통스러운 인생의 단어를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외롭고 쓸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메마른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막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사막과 같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에 관절염만 생겨도 우리는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약한 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괴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떨리는 무릎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소경의 안타까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처럼 큰 고통이 어디에 있을까요? 소경들은 잘만 사투자마는 지금 당장 내 눈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 교회랑 문을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몇 발자국 걸은 다음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 소경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머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좀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좋은 이야기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 나쁜 이야기만 들리는 그런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자, 여러분 저에게 되면 얼마나 그럴 때 불편합니까? 뿐만 아니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네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조건들 가지고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저는 자고 벙어리고 또 떨리는 무릎이고 두려움이 있고 약한 손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 여러분 제 대신 하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는 자, 그런 자의 인생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전 드라마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역전의 명수 분산상고예요.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역전의 명수 분산상고. 인생 2의 말 2아웃, 2 스트라이크, 3볼. 그때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공 하나로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 자세히 보면은요, 약한 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약한 손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강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무릎은요, 굳게 하신다. 겁내는 자에게는 굳세게 하신다. 소경은 눈이 밝을 것이고 기머거리는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슴 뛰는 모습을 보셨어요? 얼마나 그냥 사뿐사뿐 뛰어다닙니까? 사슴은 이쁘게도 생겼지만은 걷는 모양도 어찌 그리 이쁩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름답게 걷는 여인의 모습을 사슴같이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사슴같이 걷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다 사슴같이 걷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걸음걸이 왜 저렇게 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덩어리는요 노래하게 만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솟고요. 그리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뜨거운 사막에는 연못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못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마른 땅은 원천이 된다. 물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묵동못은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가 진짜 희락의 삶을 살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요, 대로를 지나는 자. 여러분 거룩한 길을 지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 보일까요? 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기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이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을 일컫는 바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길을 지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8절 중반절이죠. 8절 중반절 시작.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로를 가야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대로는 어떤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자가 될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정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가 흰눈과 같이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 그런 자들만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진짜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조건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 위에 내 인생 가운데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상황에서도 희락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가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한식이 달아나리로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도 어떤 경우에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떠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희락을 떠난 지 오래된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희락을 다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락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예수 믿어도 왜 그런지 내 마음 심령 속에 불평불만만 나와요.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여요. 부정적인 것들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인생 속에 요구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희락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희락을 회복하자는 거죠. 희락의 자리로 컴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고 컴백하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심령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희락, 그것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회복하라는 거예요. 컴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서 인생을 노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종합하면은 예수 믿고 나서 희락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었어도 희락을 결단해도 우리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희락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해도 교회 문 나서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막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이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희락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희락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습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은요, 슬프면은 우는 것에 습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슬픈 일 있으면 울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로우면은 우울한 것에 습관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다 그래요. 돈 없으면은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돈 없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평안이 생길 리가 없죠. 기쁨이 생길 리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살 수 있지만 돈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돈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습관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있어요? 돈 없으면 두려워하고요.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습관에 의해서 돈이 없으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분노에 익숙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요, 분노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이런 습관들에 의해서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는 건 뭐냐면은 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은 새롭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었다면은 우리의 반응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자꾸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슬프면 슬퍼하는 것 대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는데 사단은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왔어요. 그것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고 그렇게 길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는 그런 삶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슬프면은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걸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의지할 것 하나 없어도 감사하는 게 성령의 새 지침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자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악한 마귀가 속삭이는 감정들이 있어요. 마귀는요,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감정에 충실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 아, 너 지금 스트레스 받을 일이야. 아, 그걸 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짜증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공포심을 느끼라고 이야기하고, 외로움을 느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를 노출하라고 이야기하죠. 흔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경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한쪽에 치우치라는 거죠. 중심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치우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길 가다가 그냥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대로 응답하라고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고 길들여왔고 그런 습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속은 것으로 마귀와의 거래를 끝내세요. 아멘? 마귀와의 거래를 이제 완전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경험하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은 여러분 해결됐어요? 슬플 때 막 눈물 흘리면 그 슬픈 문제들이 해결됐던가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마귀는 슬프니까 많이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많이 운다고 해서 내 인생의 슬픈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에 반응하라 이렇게 마귀는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은 외로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외로워해봤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속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속삭이는 감정의 반응에 여러분이 응답하지 마세요. 아멘. 나는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괴로움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괴롭지 않아. 내 인생은 조건들이 괴로운 조건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괴로워하지 않아. 결코 나는 괴로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이런 느낌,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성령님 나를 오늘 다스리도록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희락의 열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뢰해서 성령이면 내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인생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희락의 열매가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들이 희락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희락에 도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락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일평생 하는 거예요. 쉽게 내가 희락을 이제 누리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희락이 누려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기뻐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실패하고 또 기도하면서 실패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짜 희락의 상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귀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이거. 내가 자꾸 변화되는데 마귀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가 희락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희락에 도전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10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우리 프라하님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와 같은 희락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레미야 30장 19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공고와 괴로움과 포기와 좌절 그리고 낭만과 저주가 난무한 곳 그런 곳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희락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어떤 중에서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사이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쇠잔치 아니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다. 비천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불평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으면 그 속에서 오히려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삶,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